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힘을 내면서 살아가려면 가장 큰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내가 가정 생활을 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사랑을 고르고 싶습니다. 사랑의 힘. 그래서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런 말 표현도 있고요. 여러분, 사랑이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기도 하고요. 실망시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뀌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넓어진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사건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여럿도 아니고 딱 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불태워서 나무들과 장작과 함께 불태워서 그 연기를 내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3일 동안을 막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3일 동안을 종 둘 데리고 4명이서 아들 하나 데리고 쭉 걸어가요. 걸어가서 이 종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내 아들과 같이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돌아오겠다.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들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면 혼자 와야 돼요? 같이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잠깐 짚고 넘어가면 믿음일까?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 죽이지 않으실 거야. 우리 같이 돌아올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이 종들에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는 조금 또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실을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렸을까요? 우리 주인이 지금 우리 주인의 아들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랬다 드려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절대 못 갑니다. 우리는 못 보냅니다. 혹시 그렇게 뜯어 말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둘러대기 위해서 알면 안 되기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번제 나무를 이삭에 딱 짊어지고 막 갑니다. 짊어지고 가는데 아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이 마음이 그래요. 이 질문이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가 꾸역꾸역 무슨 나한테 씨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사람에게 100세가 돼서 아들을 줬으니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가능한 일. 우리 아내가 90세고 속으로 막 그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부부였는데 주셨으니 얼마나 이 믿음이 더 강해졌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식을 낳은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나보다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자식이 묻지 않아요. 땅에 묻어요. 그만큼 내 피부치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즐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몰래 눈물을 훔쳤을지도 몰라요. 목이 메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장작을 딱 깔고 아들을 딱 눕혔어요. 결박했다고 그래서 묶었어요. 그리고 칼을 높이 들었는지 밑에 이렇게 들고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드릴 때 천사가 급하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좀 보는데 이것이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험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유혹받는 템테이션의 그런 뜻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테스트 하실까? 그 이유가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합격시키려고 테스트를 하십니까? 아니면 합격시키려고 테스트를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가 중요해요. 야, 합격하는 놈도 있고 불합격하는 놈도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두고 테스트할 때는 반드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종의 시험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욥이 그래요.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욥이 괴롭혀요. 누가 괴롭히느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야야야 한번 시험해 볼래? 하고 사탄한테 괴롭히라고 오히려 내줘요. 그 대신 딱 한 가지,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벌려요.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막 괜히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 속에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다 막 뭐가 나게 해서 막 사기 그릇으로 막 긁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마누라가 아우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무슨 고생이야? 막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그러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그래서 쭉 변론이 있어요, 친구들과.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욥이 차라리 낫다. 이 변론을 막 했다. 야, 너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 말한 것보다 차라리 욥이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한테 너는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의의가 깨진 거예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만 그 인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의의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론 끝에, 친구들과 변론 끝에 결국은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설득을 시켜요. 너 이 세상을 바라봐라. 요 조그만 거 하나부터 저 큰 거 하나까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니? 그걸 계속 하나님이 막 말씀하세요. 쭉. 너가 찾아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봐. 바닷속에 큰 물고기 네가 만들었니? 그거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욥이 탁 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막 그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의의를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전 것보다 더 2배로 축복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일종의 시험이에요. 욥이 합격을 할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정말로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사람, 지금 내가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격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도 같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는 자를 확인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테스트, 이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모리아 산까지 얼마가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그럼 왜 3일 동안 걷게 하셨을까? 바로 그냥 그 근처에서 드리라고 해도 되잖아요. 뭐 모리아산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모리아 땅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보지 않고 가까운 곳이 아닌 적어도 3일 동안은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이 종 둘을 데리고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락가락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아들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면 정말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되나?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로 이 아들을 받지 않고 뭔가 준비하셨을 거야. 그것이 왔다 갔다 3일 동안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려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흔들려요. 아, 하나님 이러실 거야. 했다가도 아니야 또.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3일 동안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관해서 테스트를 하실 때 하나님은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그 주어진 시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내 믿음이 어떤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가슴 먹먹한 가슴을 안고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실되게 정말로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들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천만에요. 75세에 떠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정말로 하늘의 별들과 이 바다가 있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내 상속은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애가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너의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10년이 뒤에 85세가 돼서 와이프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종에게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약속을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이 이스마엘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지금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을 다시 던지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무슨 제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내 씨에서 자손이 나옵니까? 하나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잘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바로 그 내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세가 되기 전에 할례를 명하시고 그 할례를 잘 지켰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100세가 돼서 사라가 임신했고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낳아서 자라서 지금 어느 정도 큰 시기에 번제로 바쳐라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에셀을 말했던 것도 그렇고 이스마엘을 말했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웃고
부부가 웃고 믿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아들 주심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라는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시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집중하고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합격하도록,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그걸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면서 내 믿음이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험을 거부해, 나는 싫어, 정말 이런 게 너무나 싫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17, 18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걸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언제나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마치 준행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대로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길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도우시면서 성숙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은데 계속해서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곁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성화되어져 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테스트를 나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계속 만들어요. 불신의 마음이 있어도, 계속 딴 곳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끈질기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이끄시는데,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18장 19절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은 왜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택했습니까? 그 권속, 그 자식들, 그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비롯해서 네 후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택한 이유도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쉬워요. 한쪽을 택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것을 잘 균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 이런 것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과 자유의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교단이 나눠지듯이 그거에 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저와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그럼 결국은 우리를 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막 더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고. 이게 두 개 다가 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균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더 중요하다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패턴과 그 습관, 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배웠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요. 균형, 말이 균형이지 어려워요. 우리의 몸도 균형이 깨지면 병이 걸리잖아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지켜가야 되는데 이게 이 말씀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런 믿음이 길러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불신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자식이 생겨?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또 하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려고 너를 선택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의 그 성숙,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그 태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이런 결단과 나의 이런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 몰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보면 나 몰라라고 난 대충 생활해요.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렇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것이 같이 플러스 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통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로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훑어보십시오. 어느 한 편만 내가 좋아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패턴, 습성, 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서 이것이 합쳐져야만 좋은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하는지. 지금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고, 하나님과의 이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수월한 쪽을 택해요, 여러분. 하기 쉬운 거. 이런 말씀들 좋다.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수월한 쪽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어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수월한 쪽을 택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을 드려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짐 싸서 떠나요. 아들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 수월한 신앙생활 하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라고 택하신 겁니다. 끝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 이레. 이삭을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가 이제는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손을 대지 마라. 멈춰라. 됐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얼마나 신나게 양을 잡았을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성경은 묘사되지 않았지만 아들아, 그거 봐라.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신실한 분이죠. 아들아, 너무 잘 됐다. 너 기쁘지 않니? 힘들었지? 너를 아빠가 결박해서 묶을 때 너 굉장히 힘들었지? 막 그렇게 너무 기뻐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말씀을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안 풀리는 것 같고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실 거야. 뭐 이것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하 만민에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름을 하나님께 정말 그걸 높여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이제 많아져서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야곱, 이삭, 야곱 이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지파의 남자들 수만 70명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점점 자녀를 낳고 길러서 아주 큰 민족이 돼요. 그러면서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출애굽 시키시죠. 그 이야기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내다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복이 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게 다시금 연결되다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은 거예요. 또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볼 때 저는 이삭이 나무를 딱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전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가 불태워질 그 나무를 이고 갔습니다. 이삭이.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같은 나무예요. 그 나무를 지고 자기가 못 박힐 그 나무를 자기가 스스로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에요. 독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 네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안 죽여요. 하나님은 안 죽여요.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를 몰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는 것 같지만 죽이지 않아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내놓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독하게 인간을 사랑하는구나. 자신은 희생하면서까지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놓으려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인간의 그 사랑하는 독자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정말 자기 사랑하는 그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삭을 드려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 신앙이라는 이런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따르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실수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그 길에서 약간 벗어나려고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생각도 할 겁니다. 불신의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정말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내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넘쳐나는 겁니다. 염려와 의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우리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계십니까? 말썽쟁이, 어리석고 고집쟁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서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랑과 택하신 사랑과 그 사랑, 그거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세상에서 우리가 지쳐하는지 아십니까? 왜 문제가 그렇게 너무 크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문제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를 내가 더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자들이에요. 이 교회가 핏값으로 산 곳이에요. 그것에 속해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독하게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살리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도권으로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제 멋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르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명에는 관심 없고, 내가 수월한 거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 같고,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뭘로 이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테스트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라고, 내가 성숙한 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인의 태도, 여러분 제대로 보십시오. 제가 주중에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거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여러분 스스로 또는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흘러가야 되고 또 밖으로 세상 가운데 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이 이 교회는 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고 또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꿈인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틀 연속 동안 꾼 꿈이었지만 제 자신도 제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회개한 적은 또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내가 정말로 합격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과 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우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 곁에서 언제나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나랑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